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 충만해진다는 삶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성령님께서 이끄신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유로운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나는 죄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죄된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자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와 선 안에서, 넘지 않고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게 경계고 선이었어요. 어떤 선과 경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이게 정확한 경계와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죄는 그 경계와 선을 넘어가라 이야기했죠. 넘어가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주인이 되라.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인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킬 때, 그 안에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이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성령님이 이끄신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실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이끄시는데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16절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너무 치열하게 일어나요. 이 육체의 욕심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내면의 충동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전통과 규례를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대로 살아가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큰 거대 담론을 가지고 인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원칙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오다 보니 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언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뭐죠? 뭐 WCC나 WEA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유교에도 그런 곳에도 구원이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이런 싸움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싸움은요, 우리 마음에 일어난 싸움은요,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싸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마음속에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네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편지를 쓴 이유는 자기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용사입니까? 어찌 보면 신학자이기도 해요. 신학성경 14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에 만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방에 선포하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이 싸움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죠. 이 토라를 정말 토시안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유대인들은 토라를 외우거든요. 그리고 선지서와 여러 가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끝났나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죠. 이 조상의 전통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화면 띄워주세요. 분명히 5절, 6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6절에서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래서 나는 흠이 없습니다라고 외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조상의 전통이 장로의 전통이에요. 율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것이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뿐만 아니라 이 장로의 전통에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겉으로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자기 안의 욕망은 아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율법은 흠이 없는 자니까 나는 의로운 자라.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도 이제는 바뀌어버려요.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의로운 자였어요. 의로워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흠이 없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라 당당하게 외치고 다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 깨끗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내 마음은 가장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마음이 어둡고 더러웠어요.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름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어떤 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그 말씀, 그 법으로는 정말 기쁜데 내 마음엔 어떤 법이 있다고요? 죄의 법이 있대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심판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자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데 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너무나도 치열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하고 있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 육체의 욕망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은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가 말합니다. 네가 먼저야. 네 감정이 중요해. 네 자존심 중요하잖아. 지켜야지. 참지 말고 갚아버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이거 해야 너 스트레스 풀 수 있잖아.
너 이거 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 그거보다도 네가 더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라.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참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그 감정이 진짜로 내 것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당신의 뜻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고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우리 성도들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런 싸움이 없었다니까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외치고 있었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고민, 바라보지 않았던 자기의 그 죄된 본성과 탐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꼬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어요. 성공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매를 맞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잠도 자지 못하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소망이 바뀌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이 싸우는 싸움 중에서 이 싸움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싸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때 당신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드러나는 삶의 열매,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육체의 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근데 반대대로 대조적으로 22절은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렇게 대비하며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단수형이에요. 하나예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성령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실수한 걸까요? 아니죠. 의도적으로 육체의 일은 복수를 썼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음행,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요,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화이맞았다고 하죠.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호색은요, 무절제하여 수치심을 잃어버린 뻔뻔함.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뻔뻔해져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호색이에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육체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관계를 깨뜨리고 다 분열시켜요. 그리고 육체의 일들은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들.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고요, 내 마음의 평안도 깨뜨립니다. 놀랍게도요, 이 육체의 일들은요, 다 분열되게 만들고 깨뜨립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대로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과 과정 속에서 반드시 맺혀져가는 열매. 즉 9가지 열매는요, 나는 사랑이 있고 양선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인내는 있지만은 오래 참 이 절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반드시 다 필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맺혀지고 어떤 것은 맺혀지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은 뭐죠?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요. 당을 찍습니다. 분열합니다. 투기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분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육체의 일들이, 소욕의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교회가 깨집니다. 분열됩니다. 자기가 정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열됨이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됨이에요. 분열이 아니고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요, 깨어지게 만듭니다. 분열되게 만듭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질투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육체의 일은 이렇게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니 각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놀랍게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9가지 열매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육체의 삶은요, 흐트러뜨리지만 성령님은 삶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육체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성령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육체는 나를 중심으로 세우지만 성령님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십니다. 육체의 일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고 구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이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 분리된 삶, 드러나는 삶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이 이끄는 방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의 그 방향과 결론을 24절에 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이 성령님이 이끄신 삶,
이 방향과 결론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냐? 사사기가 그거였잖아요.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 시대에 왕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동하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죠? 육체의 수욕의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삶을 육체의 소욕이 주관하여 이끌고 가면요, 조바심됩니다. 감정이 저를 다스려요. 그러다 보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님이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실 때는 인내할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을 하지만 사실 자기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은 오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근데 그 결단조차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신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을 이끄시는 삶.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십자가 앞으로. 내 자존심을 못 박는 자리, 내 분노를 못 박는 자리, 내 욕망을 못 받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이끄실 때마다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충만하여 성령이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